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기독교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언약의 종교 등등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도 이제 기다림의 책이죠. 우리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악하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요. 우리 복음서에서는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의 책들에서는 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특별히 로마의 압제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기다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군대인 것 같아요. 이제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가령 휴가 나갈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갔다 온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급할 때도 신고를 합니다. 2병에서 1병, 1병에서 상병, 그리고 또 특별히 저는 그 운전병이어서 수송부에 있었는데, 수송부에서 생각 한 가지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일과 시간에 수송부에서 막사를 가기 위해서는 막사를 다녀오겠다고 또 신고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 신고는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무대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하면 이렇게 얼굴이 금방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인데 신고할 때, 가령 진급 신고 이런 거 할 때는 그 동료들이 같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열심히 연습해서 신고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저녁 신고. 저녁 신고는 2년 내내 길을 오가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저희 신고가 이랬어요. 진격 신고합니다. 병장 신명보는 2011년 11월 21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진격. 이거를 행군할 때나 길을 오갈 때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후임들에게 멋있는 선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 당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는 없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군인들처럼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절대 아니고, 그 저녁날이 되면 그 힘든 군 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길을 오가면서 이 저녁 신고만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수많은 박해 가운데에서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여기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약혼은 1년간 지속되었고요. 그 당시 약혼을 하면 서로 함께 지내지 않고 각자의 부모 밑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안 되고 필히 순결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으면 신명기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됐고, 또 신약에 의하면 이혼하거나 파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약혼은 거의 결혼과 맞먹는 그 당시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아마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약혼한 사이였는데 또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원히 끊고자 하여.
네,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심성이 착하거나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준비된 사람도 쓰시기도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에게는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요.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경에서는 이 시몬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평생 동안 그의 삶을 살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특별히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야 할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삶이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므온이 등장하는 이 구절을 볼 때는 당연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젊은이 부에서 항상 매주 금요 예배 후에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목자들이 항상 모이면 목장 모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눔은 잘 되는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주일에 나눌 말씀을 미리 나누면서 질문도 나누면서 목장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종이 하나를 나눠준 다음에 거기 빈칸을 채워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종이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표가 있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은 얼만큼 읽었는지 또 기도는 어디서 얼만큼 했는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뭐 힘든 것과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거를 보니까 이제 그 청년들의 신앙이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참 많이 회개하고 제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요즘의 관심은 이제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최근에 청년 한 명이 스킨 스쿠버를 하는데 같이 동호회 사람들끼리 이 세부에 가서 스킨 스쿠버를 한다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들을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저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한 수영 하는데 이러면서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매우 평범하기도 하고 혹은 지루하기까지 하고 아니면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이 나의 가치관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시므온과 요셉처럼 경건하고 또 의롭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민하고 걱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헬라어로는 엘로에오 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요셉은 힘든과 어려운 문제 앞에 단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 문제를 가져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이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논리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나오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그 당시에는 잘 없었던 여인들의 이름도 등장하는데 총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죄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후손인 동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인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 그러니까 하나님, 신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인간이어야 사람들의 약함을 알 수 있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어야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새 구원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이번에 세례식에 중고등부와 젊은이부 친구들도 세례를 받아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냥 지식의 한 파편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나의 구원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희 아버지고 제가 본 교회 여주중앙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학교 때 교회를 방황했거든요. 성결교회도 가보고 장로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에 와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자란 여주중앙교회는 중고등부가 항상 매일 학교 끝나고 5시에 모여서 이제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했던 순서 중에는 이제 중보 기도 제목을 내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항상 첫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이제 아버지가 교회 나오시는 거, 이제 구원받는 것이 저희 1순위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희 외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머니부터 하셔가지고 뭐 외삼촌이나 이모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는 금방 신앙이 회복되셨는데 저희 친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유교 제사 지내고 할머니는 불교시고 이러셔가지고 아버지는 교회를 잘 이렇게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딱 10년째 되던 25살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엄마가 옆에서 아들이 전도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금요예배 찬양 인도하는 날에 오셔서 처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 나온 그 다음 해에 제가 일신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는 내가 여주 있었을 때 아버지를 세례받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성탄 시즌에 이제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도 어머니의 이렇게 꼬임이 있었어요. 손주도 세례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안 받아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세례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순간인지 굉장히 이제 기뻤습니다. 제가 신학교 초반에는 되게 철없는 생각에 왜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 아닌가, 제 동기들은 제 목표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친구들은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갈 때도 뭐 아버지 친구 교회 가고 그러는데 저는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더 좋은 교회 왔죠. 예수님께 더 좋은 교회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는 왜 목사님이 아니신가 철없는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가족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감사한 것인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식 때 갔으면 좋겠지만 저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내려가서 이제 고기를 사드리면서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장로님까지는 못 되고 얼른 집사님, 권사님 되시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다시금 이 구원의 감격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아버지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버지가 세례받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새롭게 솟아났습니다. 이 강림절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마지막 구약 예언자가 이제 나오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계속되는 강대국의 지배 아래서 피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로마가 지배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 소망이 없던 그때에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고통과 근심과 또 아픔에 눌려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의 처지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포로되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일상을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제목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도님들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제가 나온 학교는 이제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채플이 항상 매주 있었는데요. 이 교목 목사님이 계셔서 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남고였거든요. 설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남자 고등학생들이 한참 성적인 것에 왕성한 시기잖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아주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야한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야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내가 야한 영상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일상 하루하루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짓거나 쉽게 나의 마음이나 나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조금이나마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을 한 번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동일한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전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뭐 씨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렇게 아이를 예수님을 낳게 한 것인데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그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네,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지금 그 현몽을 보았지만 여전히 용납되지 않을 수 있고 마리아가 잉태되어 온 것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 내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비극이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삶에 만족할 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인데 기다림은 잃어버린 채 현실의 삶에 너무 만족하거나 현실의 삶에 너무 매여있는 것 때문에 기독교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현실의 문제에만 너무 매여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커서 혹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오심은 멀리한 채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강림절이 한 주 남았는데요.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또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